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웃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친절함을 옆 사람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눈빛으로 욕하면 안 돼. 저기 눈빛으로 욕하면 안 돼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주일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나중에 여러분 정말 신앙의 추억이 될 겁니다. 참 오늘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스크 보이시나요? 예, 마스크의 줄이 2개입니다. 네, 참 별게 다 웃겼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웃기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말씀의 주제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시험 기간이죠,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또 말씀 전하기 전에 한숨 나오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1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여러분 애쓰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정말로. 네. 그래요. 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고 좋아하세요? 레고? 레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군요. 혹시 이거 줌 되나요? 이거 앞에 카메라로? 혹시 이거 아세요? 디폰 블럭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렇게 하던데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혹시 이거 아세요? 감사합니다. 네, 디폰 블럭이라고. 네, 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네, 또 너무 네, 살짝 네, 당겨주시면. 네, 아무튼 이게 디폰 블럭이라는 건데요. 이 디폰 블럭이 저희 때는 조그만한 레고였는데 요즘은 이런 거 레고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 레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고 만들어 볼 때 가장 큰 이 레고의 매력,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얘기했는데 이 매력은요, 여러분 말해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레고 조각들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짠! 잘 만들었지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든 건가요? 아니죠. 하나하나 도안을 보면서 박스에 있는 그 그림과 같이 만드는 거,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와, 내가 이걸 만들었어. 야, 하면서 자기 손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큰 쾌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걸로 과연 이 조그마한 레고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안대로 만들어냈을 때, 네, 그때 진짜 재밌는 거죠. 그런데 이 레고도 이렇게 규격이 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가 있고요. 그래야 이게 합이 맞아야 레고가 레고의 기능을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교회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레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잠깐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건 대부분 비슷한 류의 성격의 질문들이고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하면 여러분 이제 중등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옆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존재일까요? 목사님도 참 궁금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별로 중등부가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란, 중등부란, 교회 구성원이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잘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로마서. 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 계신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요즘 많이 느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타이야 자이야 타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정말 손 들었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기프티콘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여기 계실 걸로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한 친구들이 횟수로는 얼마 안 된 친구들 여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굉장히 깊게 있어요. 기독교 신학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은 또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로마서에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책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개인 구원에만 국한돼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라 뭘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요? 주일학교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상되는 답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그런 고백들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구원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일까요에 대한 것이 여러분 궁금하다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앞장에 나와 있지만 9장부터 16장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덕을 이루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PPT 준비되시면 9장부터 16장, 1장부터 8장의 두 파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9장부터 16장에는 그 공동체의 덕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앞에 한번 보세요. 조금 어려우니까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금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계시니까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잘 추상적이고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건가요? 공동체적인 건가요? 네? 개인적인 거. 또 공동체적이라 생각하는 분 있어요? 네, 공동체적이다. 네. 자, 여기 뭐 CCBB를 제가 가리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두 개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구원도 맞지만 공동체적인 개념도 여기 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자, 여러분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과 선이 한 곳으로 모이죠. 한 점으로 꼭대기 위로 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선을 이렇게 쭉쭉쭉 했을 때 어느 선을 해도 한 곳으로 점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이 점과 점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가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좀 인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이 그분을, 저 친구들을 위해, 저 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그분이 죄값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공동체적인 개념도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바울이 9장부터 16장에서 왜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부로 가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역시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의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로 불러주신 성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고 그러면 헤헤 나는 공부 다 했지롱 너만 힘들어라 안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 개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조금씩 확장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갈매기를 하나 보여줄 겁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위에 그게 아닌데, 네 보여주십시오. 자, 두 갈매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밑에 있는 갈매기는요 열심히 날고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이 갈매기는요 나는 신용만 하고 있고요, 올라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세요? 미묘하게 보시면 지금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지금 죽어라 지금 날갯짓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야 그래 응 넌 날아 응 이러고 지금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는 거,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죠. 내가 저 친구랑 만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어라는 생각,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매사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치는 돌. 한번 더 다시요. 거치는 돌. 네, 여러분 거치는 돌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류가 거치는 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을 막 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로마서 9장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표현이 거치는 자, 거치는 돌. 14장에서도 앞뒤 문맥을 보시면 거치는 행동을 형제로 하여금 하지 말게 해라. 너희들이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거치는 자로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도 영향을 물론 받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보다도 독특해요. 우리의 이 하나됨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게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결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좋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건축물의 비유를 들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은 한 돌이 다른 돌과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모퉁이 돌과 그리고 그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여러분, 여기서 모퉁이 돌은 뭘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케빈 베누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이등병 삼각형을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이 연합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옆에 있는 친구 만나고 싶어서 사실 만났나요? 그래요?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네, 좋은 친구 만나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고 사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이 독특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독특함이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한 부류 말았는데 다시 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덕을 세우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그렇게 덕을 세우라고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막 9장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해 주고 서로를 용납해 주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럭을 만들 때 저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블럭 그냥 레고 막 이렇게 그냥 손으로 뭉개가지고 자 잘 만들었지 이렇게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만들어야 되죠. 만들려면 세워가야 됩니다. 건물도 아까 건물 비유 들었잖아요. 건물도 하나하나의 벽돌이 쌓아가야 그게 건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양각색의 마치 블럭의 색깔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서로 뜻이 같게 되면 되는 거죠. 6절을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옆 사람 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박으면 안 되고 받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아까 첫 번째 그 갈매기처럼 그렇게 타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치는 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여기는 아무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워간다는 건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로서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인사의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를 받은 사람이 지금 눈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반대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작은 한마디 에이 목사님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건물과도 같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안 보이는 곳에서도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물며 그런 존재들에게 서로가 덕스러운 말 그리고 그렇게 위로의 말 따뜻한 한마디의 말 눈빛으로의 한마디를 메시지를 전하는 거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임원 친구들이 앞에서 주보 나눠줄 때 여러분 먼저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마 완전 달라질걸요? 진짜로.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일을 우리가 그것을 대신 맡아서 지금 그 일들을 완성해 가는 작업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웃음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나를 위해서 그래도 피곤할 텐데 시험 기간에 그래도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먼저 인사 건네줬네.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말고도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또 좋은 단어가 있어요. 비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네, 여러분 이거는 보다 더 유기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건물도 굉장히 좋은 비유고 삼각형의 비유도 굉장히 좋은 비유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백신 맞으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뒤에 예, 계십니다. 백신 맞고 나면 조금 아프시죠, 그렇죠? 예, 좀 열도 있으셨고 그랬을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뭐 내가 어느 특정 장기가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몸이 다 곤합니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만 아프면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프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 성도라고 불러주실 때 어느 한 성도가 아프면 그게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공동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스텝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용기라는 것도 여러분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도 보면은 굉장히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아세요? 장그래라는 신입사원 아십니까? 옛날에 좀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오늘도 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 오늘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일은 더 힘이 날 거야. 화이팅!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위로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힘이 되죠. 그런데 진짜 힘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그 안에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 건네는 거 그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내가 막 힘들어서 좌절할 때는 스스로 힘이 날 용기도 안 나고 엄두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아주 좋은 방법.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 건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세워가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거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 하나 해볼까 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말씀에 비춰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여기 보이는 그저 작은 레고 한 조각 같은 존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앞에 나와서 뭐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을 뿐이잖아요. 저도 한 레고의 한 피스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따뜻한 한마디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한마디 그렇게 못 해줬던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반주 가능하시면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제가 아주 기초적이고 좋은 방법이 바로 상대방에게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눈빛 한마디로 좋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는 거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 한번 반별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편지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안합니다. 여태껏 우리 목사님이 중학생인 여러분들을 너무 어리게만 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 상투적이고 딱딱하게 굴 때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목사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다가가 치킨 먹자 한마디면 될 것을 왜 이리 무관심했는지 목사님이 시간과 돈 쓰는 일에 쪼잔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여드름으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목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도 얼굴에 상처가 다 여드름의 상처입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참 힘든 거 아는데 많이
헤아려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른 아침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많이 힘들죠? 그래요.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감대를 많이 표현을 못했네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나와 주보와 인사로 섬겨준 우리 임원 친구들 감사합니다. 살 떨리는 성경 봉독이죠. 여러분들 많이 떨릴 텐데 군말 없이 섬겨주시는 우리 반장님들 감사합니다. 봉헌으로 매주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고맙다는 한마디 표현 못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 변수에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도 묵묵히 예배에 임하려 애쓰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삶의 실천으로 함께 나아가려 애쓰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끝으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사님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성도로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무알콜 모히또 한잔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아니면 커피 한잔, 그게 싫으면 우리 초콜릿 한잔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한 성도로 저는 교회됨을 이루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가 건물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한 성도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먼저 본이 되길 원해서 이렇게 한번 편지를 낭독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일, 이 덕을 세우는 일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결단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 다하여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구하며 나의 삶 되리리 나의 삶 되리리. 주님이 맡게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구하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실 때 우리 후렴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삶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귀하다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세워가는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헌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헌금이 허튼 데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치는 자에서 변화되어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